라라라라라.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고영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때 강사가 박수 받는 거 비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이크 좀 내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이 주셨고 또 더위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또 마다하지 않고 또 어려운 또 여러분 바쁜 것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8월달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대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분별력이 특히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지도자들 아니세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장착하면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해왔던 식으로 하면 교회는 그냥 끊어나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까지 2시간 남았는데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히 받기를 사모합시다. 아멘. 반짝인다고 다 그분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미권의 속담인데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이 많은 사람들 앞에 회자되다가 속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급변하고 격변하는 시대입니다. 그저 하늘과 땅이 그냥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우리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이 골치 아프다 뭐 그런 걸 생각하냐 이러고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평범한 사람은 눈앞의 것밖에 못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들은 멀리 보고 넓게 봐야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달렸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일어난 변화를 이게 뭐지 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기도 전에 또 다른 변화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아는 것을 체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그것을. 근데 이러한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 위험한 시대냐? 항상 변화의 시대에는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지만 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위험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하신 설교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셨죠?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근신하고 계십니까?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세력들이 더 강렬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나부터도 가족들, 서로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자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수많은 가짜들이 진짜 속에 섞여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예.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조차도 중국에서 쏟아지는 그 제품 속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사람들을 만나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관계를 이어가도 진짜 관계가 있고 가짜 관계가 있죠. 진짜 정치가가 있고 가짜 정치가가 있죠. 모두가 짬뽕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만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짜가 섞여야 돼요? 진짜가 많아야 돼요? 진짜가 많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솔직히 얘기합시다. 교회에 진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습니까? 교회에 진짜가 많으면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못된 말 못합니다. 교회에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블레시안토 교회는 이러한 때일수록 진짜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그런데 가짜는 왜 있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짜는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더 거죽을 다 많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해서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쓰는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자기는 목회하고 위임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전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바울 이후에 여러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나타난 것이죠.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사람이 설교를 했지만 해석은 각각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분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은 팔을 따지지 않죠. 그러나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라는 이 편지,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한 번 가기가 어려우니까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설교를 통하여 그들을 바로잡아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고 고린도서를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게 과연 교회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왔느냐? 분별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분별을 잘못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처음에 세웠으니까 바울에게, 그 다음 아볼로가 와가지고서 아볼로가 설교했어.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수사하게 능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그 다음은 게바, 베드로죠. 이 사람은 이제 12사도 중에서 수석이니까 하다 못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해야죠. 아멘.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과 별다를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거 참 넘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지금 막 변하고 있는데 무슨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것을 바로 교정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별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분별이 2번 나오고 성령, 영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2가지 아니면 바울은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연이네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도 2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 똑같이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비스무리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 스피리추얼 매니저,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6번이라고 6번. 하나님의 영까지 치면. 근데 결국은 교회의 문제는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후서의 마지막에 이제 후서 13장이거든요. 13장에 바울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리운 자다. 결국 그 안에 그리스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성령.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린도서의 소두에 해결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쭉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도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이것을 성령으로 분별을 한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분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성령으로 분별을 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만 안 그러시더니 툭하면 나 죽는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면 3일 뒤에 부활한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상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장땡을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장땡을 잡은 자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접수할 때는 우리는 다 한몫한다. 대통령이 바뀌면은 다 자리가 바뀌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래,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야단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냥 야단칩니다. 왜? 자기 다 나타내려고 하니까. 네.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사실 본질이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승천해서 함께 못 하세요. 영원히 함께 못 하시잖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때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두 번째, 그는 진리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거짓이 손톱만큼도, 가짜가 손톱만큼도 없다. 가짜가.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나는 100% 나는 순도의 진짜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가짜와 진짜가 많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보혜사 성령만큼은 100% 1000% 1000%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안심하면 되는 거죠. 가짜가 아니니까 안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분이 나처럼 육체를 입고 너희들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알려주고 분별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그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판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사는 게 쉬워요, 골치 아파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게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주실 때 누가? AI가? 보혜사 성령이. AI는 가짜가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예. 이번에 재민이 나왔지만 엉망진창 돼가지고 지금 망신살 뻗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해석해주고 또 알려주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분별하게 해주고 이런 분이 오시면 됩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걸 아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더 많이 경험하냐, 깊이 경험하냐, 얕게 경험하냐, 넓게 경험하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또 이분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우리가 가짜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안에서 이게 진리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짜로 가면은 진짜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정 말을 안 들으면 최선액도 진짜로 가게 하신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조금 편하고 가짜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진리로 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멸류관 자리에 가야 될까요? 말도 잘 안 하신다. 말도 잘 안 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 예, 그렇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주일날 이 더위에 아침에 우리가 왜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의 십자가를 믿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렇지 않나요? 그거 말고 이제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 교회 나온다고 뭘 줍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로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변질이 아닙니다. 변화.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포한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좋아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미혹을 해도 성령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이 성령이면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빵짱이고 막 뭐 별걸 다 해가지고 효력해도 절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을 받으셨으면 그 영을 꽉 붙이셔야 돼요. 아멘. 흐리멍덩하게 하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깥에 나와서 사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정말 천국 갈 거만? 막 이렇게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꽉 붙드시고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혼미한 곳이기 때문에 캄캄해요. 근데 우리가 영화 보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전투를 해요. 밤에 전투를 합니다. 그러면 한쪽은 그냥 막 얻어맞고 그냥 죽어요. 왜 그러냐? 뭘 하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쪽 군대에는 머리에 딱 하나 뭐가 있냐? 야간 투시경이 있어요. 근데 저쪽 군대는 없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야간 투시경이 있는 사람이 이기죠. 성령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죠. 누가 이 얘기를 해? 사람 관계를 해? 했을 때 이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이런 것들을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 분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지만 미혹을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는 거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전에 뭐냐?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이제 들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거든요. 처음에 받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분별 못합니다. 그럴 때 선배가 있는 거예요. 좋은 선배가. 이 선배가 알아. 성령 받아. 그러면 그때부터 관심을 보이고 그걸 갖다가 새롭게 대해주고 그를 코칭해주고 멘토링해주고 돌봐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본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본받는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도 본 안 받아. 나는 내가 혼자야. 이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구를 본받으셨습니까? 이게 다 나와야 돼요. 누구를 본받은 게. 성령 받은 누구에게 본받은 게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그냥 교회 와서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것이죠. 아마 한국교회 문제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 또 삼촌의 마음, 아비의 마음 이렇게 가지고 품어주고 그를 코칭해주고 멘토링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이런 사람이 많지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구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리고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기이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기이한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더 아름답고 복되고 본받고 싶은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브레시센터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율법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신 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돌봐주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갖다 인도해주고 내 어려운 말했을 때 어떻게 도와주고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형제 사랑이고 그런 것이 성도 간의 교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항상 뭘 생각하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얘기하시면 그분은 동행이 그분의 이제 가장 대표 아닙니까? 동행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제 동행으로도 표시하고 임마누엘도 표시하고 이런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그런 단어가 뭡니까?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성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느니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악한 자라도 자신에게 주는 것을 거다.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뭐 주식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코인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도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근원부터 똑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뭐냐? 악수를 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냥 우째쌈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고치느라고 이걸 갖다 수선하고 떼빵하느라고 시간을 막 지내다 보니까 확장되는 것을 생각할 여력도 없이 그냥 생존하고 붙어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빚쟁이는 빚을 갚고 또 문제가 있는 문제가 해결하고 또 열리지 않는 사람은 열리고 이런 것이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런데 이것이 꾸준하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뭐냐?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냥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양교회 이제 이제 작년에 작년 5월에 퇴임을 했는데요. 이제 퇴임하기 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좋아가지고 살 실력은 안 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했는데 어느 날 그걸 갖다 이제 인테리어 하려고 그 길을 딱 갔는데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쌍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주인이 바깥에서 아니 잔금도 치르지 않고서는 지 맘대로들 모여가지고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어요. 주인이 있더라고요.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딱 온 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오냐면 선생님께서 이거 안 된다. 여기 이 자리 아니다. 여러분 어디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쌍욕을 받고 쌍소리를 하고 이건 아직 잔금도 치르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도 안 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교회는 성전을 평화의 사람이 짓지 않아요. 그 다윗이 못 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왔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돈도 이제 계약금이 있어요. 계약금 많이 지불했고 또 부동산 복비도 또 먼저 또 주었고 이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서 이제 나눠줬어요. 계속 거기서 하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냥 전체를 이제 다 포기하고 그리고 평화한 곳으로 다시 가기로 이제 사무처리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손실된 돈 때문에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났더니 거기보다 더 넓은 평수에 거기보다 더 싼 임대료에 그냥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래서 그 해 연말이 지나기도 전에 몇 달 지나기도 전에 잃어버린 돈을 넣어서 다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버릴 거냐? 아까워서 이것을 자꾸 계속 붙들고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지옥 구덩이 같은 것을 경험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빌딩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을 싸게 임대를 올리지도 않고 해가 어떻게도 그런 곳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그게 새 모임에서 그게 있어야 나오지. 어떤 사람은 왜 잘 안 모이느냐? 그런 얘기가 전혀 새 모임은 전부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증할 때 그걸 보고 초신자가 배우고 또 삐뚤어졌던 사람이 거기서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참 성경에서
귀한 인물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또 존경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의 그러한 그 비결을 기도에서 찾는데요. 다윗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아주 차별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그런부터 얘기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 보십시오. 그런부터 뭐를 탁 해놓고 이거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런부터 하면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골치 아픈 일 자꾸만 가서 그냥 숨통에 빠지는 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까요 말까요 해가지고 거기서 응답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점검받으며 분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요? 이거는 그 사람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다. 자, 주관적인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게 있어야죠. 이게 맞아야 되죠. 아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 주관적인 체험을 통하여 뭔가를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불문율이 돼가지고 계속 그거를 고집합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아, 그 공식이 들어맞아서 그래서 이게 됐다. 그러니까 계속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했는데 꽉 날아가는 겁니다. 멘붕이 되고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편하게 나가는 거죠. 게을러서 편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약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네, 불편해야 편할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편하게 하니까 계속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불편한 일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너무 귀찮아지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이래가지고 그 삶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더 숨통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180도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면은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기적을 해가시고 막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고용수 막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맞아. 아멘. 영수야 너 아니야. 성령님이 맞아. 아멘. 성령님을 따라야 돼. 아멘. 이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왜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릇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관적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객관적으로는 뭐냐? 똑같이 성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름이 다릅니다. 성은 성이고 이름은 경입니다. 성경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 성경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방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기자를 성령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송두리째 정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령이 성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다른 책하고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화장실에다가도 성경을 두고 읽는다고. 뭐 열심히 읽는 것은 좋지만 뭐 구태여 그런 걸 오픈하고 광고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분은 이거 갖다 차 본네 뒤에다 딱 두고서 운전합니다. 이게 부적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 이 성경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비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겼다. 신비에 새겼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면은 이게 툭툭툭툭 경과 때와 그런 모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너무 적은 사람은 아주 더 되겠죠. 어쩌다가 한 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루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루틴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물 먹는 거 루틴이죠. 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루틴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서 신문 보는 게 루틴이죠. 이거 안 하면은 그 하루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루틴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각자의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간은 합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걸 뭐 얼마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고집대로 충동적으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내가 앞서지 않도록 성령과 유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경박되고 경박한 사람도 점점 신중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입니다. 예. 예수 믿고도 막 경박해요. 예.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하냐면요. 이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이 여기를 우리가 땅을 사서 여기를 건축을 한 간증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는 교회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제 우리가 세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려고 하는데 정식으로 딱 이렇게 돈을 다 지불하고 번듯한 땅을 사기에는 우리가 아직 실력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교인 중에 한 분이 지인이 이제 그 부동산을 하는데 거기서 그 당시가 이제 IMF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 경매를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날이 이제 경매에 가서 이제 경매 입찰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들 이제 그 입찰이 그때는 IMF 어려울 때라 3차까지 유찰이 되고 4차에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차는 그냥 패스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본문이 역대상 21장이에요. 마지막 장이죠. 역대상 21장 22절 24절에 보면 맨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이제 사석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서 오르난의 여우수 사람이거든요. 얘기를 했더니 왕이 얘기를 하니까 거저드리겠습니다.
뭐 뗄나무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내가 이 땅을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상당한 값을. 그날 새벽에 그 본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이 나온 걸 그거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상당한 값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그거를 갖다가 막 깎고 막 그냥 하프니를 또 아끼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대표로 입찰을 하러 갑니다. 갔는데 이제 다 앉았죠. 무조건 이거 이제 유찰이야. 유찰되면 그 다음 이제 4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4차에서 얼마만큼 높은 가격을 쓰느냐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3차에서 가장 낮은 쪽에 금액을 쓰자.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4억에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인심 좋게 400을 얹었습니다. 그게 3차의 마지막 가격. 그리고 4억 400에 했어요. 다들 유찰이 될 줄 알았는데 딱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가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분별이 26년을 여기 잡고 있어요. 여기는 가격은 얼마 안 됐지만 마음대로 차량을 세울 수 있어서 주차장이 서울에 주차장 있는 그 땅이 얼마나 많아요? 없죠. 비싸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건축 때문에 많이들 기도하고 계시고 일단 건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분별하며 그걸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나갈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껍데기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저 솔직한 얘기입니다. 설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24년 설교했습니다. 또 나중에 또 2년 반 했으니까 한 27년 설교한 거죠. 그런데도 설교 힘들어요. 왜?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나와요. 하게 하시는 거 말씀을 주시고 내 지정이 기억을 주시고 영화음을 주장하셔서 하시는 것이지 난 껍데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로 들으셔야 되느냐? 여러분은 성령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연인들, 이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좀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많은 숫자가 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